참 예수님, 오늘 우리 성가대와 함께 불렀던 무궁무진세라는 성가는 여러분들 근호의 아베 마리아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그 음악가가 바로 앵베르 주교님 돌아가셨다는 순교의 소식을 듣고 작곡해서 우리에게 헌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앵베르 대주교님께서 신학생 때 근호도 후배겠죠. 그래서 같이 신학교에 있어서 선후배 관계지만, 그러나 불란서에서 한국 조선에서 사목 활동을 하던 그분을 기리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런 곡을 자기가 직접 작곡해서 또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김대건, 안드리아, 또 정하상, 바오로, 또 그의 동료들의 순교 축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본당 설립 27주년, 그리고 성정 바오로 성인의 그런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민사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밖에 중에서도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런 한 마음의 마음을 갖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정말 격려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일궈왔던 것이 바로 27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보면 우리 정하상 바오로 그 성인께서는 우리 김안드레아 신부님보다는 좀 선배이시죠. 1795년부터 또 기회밖에 183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또 우리 그 김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부터 1846년 병호 그 순교 그 밖에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두 분 다, 한 분은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 먼저 순교하셨죠. 그래서 서서문 밖에서 군수효면이라면 바로 목을 잘라서 그것을 성문에 매달아놨던 아주 참혹했던, 그리고 그 집안 모두를 아주 다 순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때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기쁘다 하지만, 그러나 순교는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아픔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김안드레아 신부는 마찬가지로 요새는 이렇게 가물가물합니다. 46년 병호 밖에 때 돌아가셔서 세남토에서 돌아가셨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목이 잘리시는 그런 두 분 다 시대는 달라셨어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설립 27주년을 기념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 축일을 준비하고 순교자들의 그런 삶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또 순교하셨던 앵베르 주교님이나 샤스탕 신부 같은 분들, 그리고 주문보 신부님이나 당시에 순교로서 돌아가셨던 사제들을 기억하고 성직자들을 기억하면 사실 양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성직자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오늘 또 성정 바오로 성인께서 사셨던 삶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참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유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게 한다는 또 대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인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하면은 한 번에 피 흘리는 순교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슬프고 또 고통스럽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의 높은 데 저 아래에도 또 어떤 칼이나 굶주림이나 밖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분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바로 순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갖는 그런 순교의 삶이지만 또 이곳의 신앙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우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이민사회에서 때로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 신앙이 약한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바로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이벽을 통해서 이제 실학이라고 그랬어요. 또 서학이라고 그랬죠. 천주학. 그래서 들어온 것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으로서 새로운 학문으로서 놀라운 것을 공부를 하다가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다가 불이 붙어서 그렇게 순교회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열렬하시다는 거예요. 1784년에 이승훈이 우리가 잘 알지만 북경에서 비두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이제까지 학문이고 신앙으로 연결되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교회와 연결되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불행하게도 1791년 우리가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큰 박해만 크게 5번의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신해 박해에 의해서 1801년에 신유 박해, 또 1839년에 우리 오늘 성의께서 돌아가신 기해 박해, 그 전에 우리 안드레아 시몬이 돌아가셨던 병호 박해, 1846년에 병호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는데 많은 우리 교우들이 정말 착하고 법 없이 살아가신 우리 교우들이 천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오랏줄에 매여서 마치 무슨 큰 범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히려 개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질시와 미움을 받으면서 끌려가서 다 순교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자들의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면 때로는 신앙이 나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천사들에게 쌓여서 올 때 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가 주님을 모르고 싶어서 하겠어요? 살다 보면 내가 냉담도 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또 세상이 먼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갈등을 갖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순교자들이 가셨던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는 놀란 분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과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그 집안은 다 어머니서부터 다 순교, 아버지 어머니 다 정약종이시죠. 돌아가시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특히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냉대를 받았는지 달래의 교회사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질시, 심지어는 협박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이었고, 그러나 그가 북경을 9차례나 다니면서 북경 연경이라 그러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사제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몇 차례나 사제들을 영입하도록 그렇게 북경을 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오늘 함께 순종교하신 앵베르 주교님과 샤시당 신부 이런 성직자들을 영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또 김안드레아 신부님 오늘 주길인데 김안드레아 신부님과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최토마스, 최양업 토마스 세 소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제도 필요하지만 또 신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마카오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천거했던 것도 바로 성정 바오로 우리 성인의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직자들은 그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제가 되도록 하고 싶었지만 너무 그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사제의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제보다도 우리 성인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가물가물하는 이런 박해로 여러 가지 고초와 또 끝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정 바오로의 성인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성정 바오로의 그런 놀라운 성덕을 본받고 그분의 정신 안에서 그분을 주보로 모시고 그리고 오늘 27주년에 우리 공동체 생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9월 22일 날 서소문에서 오늘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교자들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이민사회에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외로워요. 고국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 외로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이 아닌 사람은 또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함께 나누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물론 우리 교구장님, 역대교구장님과 이곳 현재 르바드 주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날이 있기까지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사실 27년 전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순탄한 우리의 공동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유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이곳에 이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이셨던 분들의 그런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성인께서 가셨던 그 삶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성인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성직자들을 위하고 또 신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안목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이 공동체 내에서 신학생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성인들 앞에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이 여기를 지켜줄
또 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회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신학생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인께서 그 밖에 중에서도 우리 신학생들을 찾아서 마카오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졌듯이, 그런 열정을 가졌듯이 우리도 신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면 다다고 하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쪽 알링턴 교구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성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성인께서 새 소년을 보냈듯이 우리 공동체에서 신학생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는 신학생들이 많은데 유독 우리 공동체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자녀부터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신앙교육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인 앞에서 다시 성인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청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성가장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수도자, 성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일이고 설립 27주년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이나 다른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인의 정신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겸손되이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